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 수요일은 6.25 전쟁 75년, 6.25 전쟁에 반발한 지 75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잊지 말자 6.25 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덧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차 없어져 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평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6.25나 또 그런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고륙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듯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아직 이제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날은 이제 주일이었고, 우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국군의 40%가 휴가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북한군이 이 세 방향에서 이제 남침을 해왔어요. 그래서 동해안 쪽 하나, 서해안 쪽 하나, 그리고 중앙에 하나, 이렇게 남침을 해왔고, 이 서해안 쪽으로 들어온 군대가 이제 서울 쪽으로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당시 상태가 열악했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병력은 20만 대 10만이었다 그래요. 북한군은 2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10만 좀 넘는 정도, 예비군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탱크가 이제 북한은 이제 T-34라고 하는 소련군 탱크가 242대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 대가 있었을까요? 네, 빵대예요, 빵대.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는 북한군이 211대가 있었다 그랬죠. 211대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몇 대였을까요? 빵대입니다, 빵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용 비행기 조금 있었는데 그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우린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곡사포는 북한이 552개, 우리는 91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북한은 남한과 북한이 정부를 수립한 때는 비슷해요. 1948년, 우리는 8월이고 북한은 9월입니다. 비슷하게 했는데, 북한은 그때로부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침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무기는 일본군이 남기고 간 소총이었어요. 그게 우리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방향을 거쳐서 남침에 들어오는데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거나 막을 힘이 없어서 우리가 서울까지 북한군이 도달하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7일 날 북한군이 서울에 왔고, 근데 북한군이 서울에 왔을 때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인데, 북한이 3일 동안을 서울에 머물렀다 그래요. 만약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남하에서 넘어왔다면 전쟁의 양산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25의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왜 북한은 3일 동안 서울에 계속 머물렀는지. 우리가 진열을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고 뭔가 준비할 시간이 그게 주어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의 구비구비 하나님이 거기 다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7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엔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왜 열렸나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제 다 같이 와가지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결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국인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5나라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장제스가 이끄는 그 국민당 정부가 아직까지 유엔의 그 중국 정부였기 때문에 이 5나라 중에 4나라는 한편이고 한 나라만 북한 편이에요. 네, 북한 편인 나라가 어디죠? 소련이에요. 소련 한 나라만 북한 편인데 안전보장 이사회는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5나라 합의제로 돼 있어요. 근데 그날 27일 날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아팠다고도 하고 뭐 그때 이제 소련 서기장이 어떤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반드시 반대했을 것이고 우리 유엔군은 우리나라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쩐 일인지 소련 대표가 오지 않아서 기권 처리하고 내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27일 날 제85호인가 그래요. 그게 그 유엔 결의안 85호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누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련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낙동강까지 내려오는 길을 저지하는 게 우리나라 국군의 최고 임무였어요. 뭐냐면 본토에서 미군이 올 때까지 이제 저지하는 시간을 늦췄어야 돼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오는데 이제 한 달이 걸렸어요. 최초의 군대는 7월 한 16일인가 17일인가 낙동강까지 왔고 북한의 최초 군대는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구축된 거는 이제 7월 말이 돼서 전쟁이 반발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낙동강 전선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의 한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고 또 한쪽은 미군이 막고 이 위 아래 두 쪽이니까 위 옆 두 쪽이니까 그렇게 막았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워커 장군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전군의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스탠드 오어 다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키거나 죽거나. 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 어차피 다 죽는다. 전선이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 목숨 걸고 지켜라 그 얘기예요. 우리 그 낙동강 전선 사진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저기 보이시죠? 저기 조금 남아있는 저 땅. 네. 저 조금 남아있는 저 땅이 이제 저만큼밖에 안 남아있고,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전국이 이미 이제 북한군에게 점령이 되고, 저만큼 남아있는데 저 위쪽은 한국군이 지키고, 옆쪽은 이제 미군이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저기를 지키느냐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기서 죽었습니다.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고 특히 이제 9월 1일 날은 북한이 전군 진군 명령을 내렸어요. 9월 1일 날. 그래서 9월 1일에 있었던 전쟁은 6.25 최대 참사가 9월 1일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가 저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일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저기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모든 희망의 불꽃이 다 꺼지는 것이라, 저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물이 강을 이룰 때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 낙동강 전선을 대치하고 있는 바로 이때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가 정말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을 때이고 그 다음에 이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 이후에 영광의 부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9월 15일이 되었을 때 9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이제 인천은 절대 그 상륙작전을 할 수 없다. 그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5,000분의 1. 몇 분의 몇이요? 여러분 10%만 돼도 해서는 안 돼요. 50%는 돼야 그래도 작전을 감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누가 불가능하다고 했냐면 미군 참모부에서도 불가능하다. 미군들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북한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북한도. 북한 사람들이 여기를 몇 명이 지켰냐면 350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여기는 상륙작전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많고 이 파도가 너무 거세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해로가 너무 좁아서 거기다 규례를 설치하면 배가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단 한 명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저기를 혼자 고집했어요. 다 군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를 인천을 상륙해야 그래서 서울을 수복해야 보급로를 다 끊을 수 있고 한반도의 심장인 서울을 수복해야 전쟁을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작전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9월 15일 날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작전을 메가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작전이 성공된 지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최대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최대 원수는 메가더 장군이에요. 네, 아주 원수처럼 여겨. 지금도 우리나라에 김일성 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메가더 장군 동상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은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었는데 저 나쁜 메가더 장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땐 그러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그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저 불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메가더 장군 동산이에요. 예. 저게 언제 있었냐면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얼마 안 됐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미군은 이제 미군을 쫓아내자. 그리고 우리끼리 통일을 해보자. 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식민지 체제가 지긋지긋하다. 미국놈 승인 필요 없다. 신식민지 체제 폐기하라. 미군 철수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애자.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연방제 통일 그거를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는 길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것이 발표됐지만 핵 하나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면 한 달 이내로 다 죽는다. 서울 시민들은 다 죽는다. 한 발. 북한은 핵을 50기에서 60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서울 시내 단 하나만 떨어져도 서울 시민들이 다 죽는다. 우리는 경기도민이니까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군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김일성을 추종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데올로기 싸움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망령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어요.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9월 15일 날 우리가 인천을 상륙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이제 급격히 우리가 그 모든 전세를 뒤집었고 그 다음에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그 휴전선이 이제 그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온 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어땠을까요? 기독교회는 북한에 의하여 1026명이 순교했어요. 1026명. 순교자들이 일제시대보다 많습니다. 일제 30년 통치 때보다 순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100명, 200명 그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근데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1026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두 교회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촌 성결교회, 논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66명이 순교를 했어요. 66명. 예, 교인이 대부분 이제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66명이 예배를 드릴 때 공산군이 전부 다 뒷산에 끌고 간 거예요. 뒷산에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인정하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들은 모여서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그분들을 전부 이제 죽였는데, 그때 이제 정순일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산당은 패전할 것이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공산당은 반드시 패전할 것이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일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이제 보여주는 사진은 이제 1957년에 건립된 기념 예배당입니다. 1957년에 건립된 저게 기념 예배당. 저 예배당은 면류관 모양으로 돼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곧바로 지은 것입니다. 66분의 순교를 기념해서 지은 기념 예배당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념탑도 있어요. 저 탑인데, 저 탑은 정순일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든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든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저 사면 벽에는 그때 순교한 66분의 이름이 거기엔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1번부터 66번까지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산당이 들어와서 1026명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저기에서만 66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교회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너무나 지독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 참상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시키기도 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아주 열 며칠에 거쳐서 계속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허상 장로님 부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 속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정말 여기 77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77분 중에 어린아이도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믿음을 부인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66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77명 중에도 한 사람도 믿음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바다에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빠뜨릴 때 그 어떤 어린 아이가 4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4살짜리 아이가 우니까 그 아이도 이제 어린아이예요. 업고 있는 아이도 어린아이인데 울지 말라. 우리가 이제 지금 천국에 간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간다. 이제 그러면서 모두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죽어갔던 것이 바로 이 영광 염산교회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10월 27일 날 김방호 목사님 가족이 8명이 이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8명이 이제 몽둥이로 맞아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 그 공산군이 너희 아버지를 때리면 너는 살려주마.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오늘 순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이 영광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들을 미워하지 마라. 이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저 돌아가시면서 그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셨다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저것이 염산교회 순교 기념탑입니다. 지금도 이제 세워져 있고 그날의 이야기를 저기서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77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는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휴전은 맺어졌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히 임했는데요. 이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이분들의 가족들도 있고 이분들이 그 교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화해와 용서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보복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 저놈들 다 죽여주옵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선교사님도 돌맞아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이제 주님 계신 저 낙원을 향해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뭐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부추기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회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음으로서 세상을 정복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두암교회가 있는데 이 두암교회는 특이한 게 가해자들을 전부 다 용서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해자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서 다 한 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써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키며 주 예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눈물을 뿌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북한에 누가 확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뭐 우리나라에 누가 확 벼락맞기를 기도하 뭐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받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원 장흥교회도 그렇습니다.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도 원수 같은 사람 100명이 순교하는 것을 그걸 막았어요. 100명이 처형되는 거. 그 원수 100명, 그런 김일성주의자들이고 그 전쟁에 북한군 협력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처형되는 것을 이 장흥교회가 막고 그 화해와 용서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이 땅에 다시금 뒤덮이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없는 사랑과 그런 은혜의 기도 속에 다시금 이 땅이 은혜의 물결로 뒤덮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붙었던 이유는 그 50년에 흘려진 피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위에 이루어진 화해와 용서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임했던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사람들에게 불붙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험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정말 적개심으로 불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런 모든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왔나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역사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 그걸 믿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뜨겁게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우리 두 번 말해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이세요. 저거 한번 보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영진 전도사님도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아드님도 아버님을 따라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그 기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다시금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완악해진 정말 이 심령들이 다시금 깨어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